오늘은 공동체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적인 제도가 이 땅에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정이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하나의 조직이 신적인 기관이 있는데 바로 교회이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신적인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한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막을 때에 타켓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1번 타켓이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이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흔들려고 할 것이고, 교회를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전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 성천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텐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 내지는 사울,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바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고, 교회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9장 우리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먼저 바나바, 그 속에서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데, 이 교제가 막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더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악독한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마는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제자로, 사도로 이제 바뀌었지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사역을 꿈꾸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6절 다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더라.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왜? 못 믿겠거든. 얼마 전에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올라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함께 교제 나누자 이렇게 하니까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와 더불어서 교제의 악수를 안 나누고 교제 안 나누겠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직장이든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은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사랑의, 성령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대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생길 때에 불신이 일어나고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로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막혀지는, 그래서 교제의 악수의 손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천교회 2026년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교제에 대한 갈망도 일어나고, 그 교제의 갈망이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막혀지지 아니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아름답고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인 거죠. 자,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27절 말씀 한번 가 보십시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사울,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했는지를 말해 주었다. 지금 불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울,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악독한 핍박자요, 박해자를 우리가 뭐를 믿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사도들을 설득을 하고, 바울이 변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변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또 건강한 조직은 늘 이런 거죠. 이곳저곳 가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간질하게 되어지면 그곳은 뭐 가정이든지 또 아니면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처럼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만들고, 그런 설득하고, 그리고 중재 역할을 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이죠. 2026년도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중재 역할을 하고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기 전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됐지요? 예. 거기 바나바를 보는데요, 구브로 있지요, 그죠? 지금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아니고 바나바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브로이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설득을 해가지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바꾸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하고, 다소, 여기 지도는 다소가 나오는데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보내서 피신하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거 지도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만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봅니다. 구브로에 살고 있는 바나바를 한번 만나봅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 섬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도들이 이름을, 별칭을 지어 주었습니다. 뭐라고?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고 격려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더라. 행복한 가정은 이런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교회는요, 위로자가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헐뜯는 사람이 아니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이런 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37절 말씀 보십시다.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을, 자기 밭입니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을 이마에 포켓하지 아니하고, 내 돈이니까 내가 쓸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유용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2부 예배 때 박형석 정화성 집사님이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청년들 하는데 후원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저는 2026년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지갑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많이 채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데 채워짐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채워주는가? 인마이 포켓하고 우리 가족끼리만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돈 여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저한테 많이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닦아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바나바와 같은 이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한번 만나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성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품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영성이 없어.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요. 성령도 충만하고 영성도 깊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품이 좀 개팍해. 이러면 재미없어요, 이것도.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김병태 목사도 착한 목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성의 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십시다. 착한 사람, 성도, 그리고 착할 뿐만 아니라 영성도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보실래요? 24절 계속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와 같은 이런 성품도 좋고 영성도 있고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 주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는 누구 때문에 부흥한다?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는 아름다운 팀 사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의 복음이, 이방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입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어떤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한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부흥되어지니까 이제는 혼자서 하기는 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 터키에 있는 다소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팀 사역,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요, 팀 사역을 잘하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동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동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교회에 덕이 안 되어져요. 성천 공동체 안에는 바나바처럼 정말로 그 다소까지 먼 거리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팀 사역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동력 팀 사역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그럴지라도 공동체는 그렇게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공동체로서 팀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사역을 해서 26절 중후반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 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많은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재직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의 조직들이 서로 팀 사역이, 동력이 잘 이루어져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를 보았고 바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자, 28절 29절 말씀 보면은요, 사명에 따르는 핍박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자는 어떤가?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이다. 28절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 생각하니까 그 바울이 악독한 핍박자, 박해자,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안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오해가 풀렸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오해가 풀려지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어떤 오해든지 어떤 일로든지 교제가 막힌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2026년도에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교제가 단절되어지면요, 막히게 되어지면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29절 말씀, 어떻게 이 교제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됐고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 그는 쓰임받기로 했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사명 감당이 이루어지는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29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뭐해요? 변론하니 말씀합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인데 헬라 지방의 이방인 거죠. 헬라 철학, 그리스 헬라 있잖아요.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의 문화는 어떤가 하면요,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학을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논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도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교육을 다 받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변론적이고 이런 이성적인 그들의 삶을 아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 근데 변론한 결과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계속해서 봅니다.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힘썼더라. 아마 변론하는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밀렸던 것 같아요. 코너에 몰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돼, 실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력화되어집니다. 폭력화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열심 때문에요,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싸우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변론하고 논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열심도 좋습니다.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논쟁하고 변론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함께. 자, 그래서 30절 말씀 가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 30절 처음이 뭐로 들어가요?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한다고? 형제들이.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해가 풀려졌고 그래서 이제는 뭐로 바뀌어졌어요? 형제로 바뀌어졌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어떤 관계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가족 체계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보십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피신 보내는 거예요. 피신 보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분 나빠요? 예. 도망가야 되는 현상이 되어지면, 핍박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저도 나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한 발 뒤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져야 되는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속 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소에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은 이곳은 영적인 충전의 기회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성을 축적하는 기회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게 양보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많이 물러나십시오. 많이 도망가시고요. 교회 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라고요. 지고 죽고 그렇게 우리 영성의 길을 가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31절 말씀입니다. 31절요. 시작. 자, 31절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꽂혀지는 데는 어디예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꽂혀지죠? 2026년도에 저도 그렇게 갈망합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가 많아지는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선이 꽂혀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져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 거죠. 교회가 어쨌다고요? 평안했더라.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주를 경외했더라. 주를 경외하는 그들의 평안한 공동체 안에 뭐가 있었더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2026년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영적인 기운들이 감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를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시되, 이런 역사가 2026년도에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